안녕하세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라는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느 남지나 고통 튼다 와라 믿고 알아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느 맘 지나고 동튼다 완한 믿고 알아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맘 지나고 동튼다 와라 믿고 알아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믿고 알아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할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여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 방에 사는 룸메이트들끼리도 전화기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있는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대는 대화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일간지인 USA Today는 기술이 발달하자 젊은이들의 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대화의 결핍이 심히 걱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과 더불어 동산을 거니시며 이야기를 나누실 만큼 인간과의 소통을 즐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꿈꿨다는 것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왕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의 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참모들을 주변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하면 100명이면 100개의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꿈을 알아맞히기 위해 차례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다니엘의 차례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에 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왕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에 해석의 권위도 유일하게 다니엘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이 꿈을 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야 할 임무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비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던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 대가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속 역사의 싹이 터오릅니다. 장차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자신의 발꿈치를 다치게 될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이 씨, 즉 메시아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건설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성경책을 펴셔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바벨론 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절대 왕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멸망받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이 꿈을 더 해석해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을 금으로 상징합니다. 금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 은입니다. 은의 나라 메데 바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은으로 유명했습니다. 세금 제도가 아주 발달된 나라였는데 곡물을 은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의 나라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나라,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39절에 보니까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세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은 노스로 투구를 만들고 노스로 칼과 방패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병으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헬라 제국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는 쇠의 나라였는데 쇠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금으로 된 머리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100%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행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국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대한 제국들 속에 한 시골 청년 역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알렉산더 왕처럼 화려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알렉산더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에 있는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봉사의 정신으로 올라갔습니다. 겸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그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화목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연결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하면서 이 모퉁이 돌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본 재료요, 주춧돌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제국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서지는 이 금상을 설명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혀를 치며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는 없구만. 섭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러나 폐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미국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한국도 무릎 꿇을 것입니다. 저 억압의 땅 북한도 무릎 꿇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황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짤막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면 그 땅에서 만났던 작은 한 아이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질 때면 그 땅의 가녀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이슬이 되어버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해마다 이맘때는 남아있는 모든 재정을 동원하여 그 아이들을 위하여 따스한 겨울 옷을 장만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강 건너 민마을의 해방도 곧 올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 해방될 것입니다. 곧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날엔 진짜 모든 이런 제국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광스럽게 설 것입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책임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북한 선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소모적이며 손해보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그분의 예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년간 일해온 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의 앞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